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매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 아굴의 잠언을 살펴보게 됩니다. 잠언 전체의 결론으로서의 아굴의 교훈. 어제는 적당한 배고픔이 가장 큰 배부름이다, 이런 주제로 살펴보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딱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뭐뭐뭐 서넛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이죠. 서넛까지의 5묶음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서넛, 그리고 심히 기이한 것 서너 가지,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 서너 가지, 그리고 24절에 또 작고도 지혜로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 가지. 이 5개의 서너 가지로 또 한번 이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정말 여운을 남기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5절에서 시작하는데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언이 있나니. 선언이 있나니. 여기 이제 거머리에게 2딸이 있는데, 거머리의 2딸이라고 하는 것은 거머리에게 있는 빨판을 말합니다. 빨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빨판으로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기를 자기 몸무게의 5배까지 빨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 주로의 촌평이라고 하죠. 이것으로 주제를 사로잡는데 뭐냐면, 족할 줄 모르는 탐심이여 자기 분깃을 모르는 과욕이여 정녕 얼마나 거머리 같은 혐오스러움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던지고, 이 주제를 던진 후에 뒷받칠 만한 선언 묶음을, 이렇게 선언 묶음의 사례 5개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배고픔에 대해서 족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거머리를 얘기한 다음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서너 가지는 이제 각 개별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경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이런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스올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과 더불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목마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족하지 아니하는 것, 불만족 인생의 황폐함과 메마름을 설명하는데요. 이 불만족의 진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오늘 족하지 않은 것, 그것은 뭐냐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17절에 나오는데, 불만족 사람의 진로는 부모라고 하는 자기 터전, 자기 근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연민이 없다. 그래서 완전한 덕의 상실로 치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거머리의 모습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것은 이제 심히 기이한 범죄의 자취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독수리와 물 위의 배, 그리고 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분명히 존재하고 이동도 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과 풍경으로 인도하는 듯 하다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을 때 단칼에 간음자들의 뻔뻔스럽고 음흉한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급습당한 범죄자는 발뺌하고 부인하지만 잠언자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끄러져가는 배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는 없을 수 있지만 죄는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나타나는 것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 세상의 머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21에서 23절 나오는데요. 몇 가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대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그 배경 속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본문은 참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산다고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자기 위치를 이탈한 채 혹은 자기 위치를 망각한 채 자리를 탐하고 거들먹거리는 기이한 역전의 현상,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보여주는 세상의 아주 혼란스러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원래 왕가의 출신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목동이었기 때문에 촌스러웠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도 그렇게 촌스러운 시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비방을 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다윗은 합당한 길을 걷기 위하여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좀 조급함 때문에 빨리 그 자리에 가서 세상의 질서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중국이 경제력이 급부상할 때요, 실크로드를 꿈꾸면서 1대1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기네 이름처럼 세계의 중심에 서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화 사상과 결합되어서 그들을 대국의 위치로 빨리 올려놓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화 문명은 굉장히 찬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겨우 된 나라죠. 특히나 60년대 문화혁명을 거친 이후로 황폐함이 이를 데 없었는데,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세계 각국의 투자를 받아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가보면은 이제 구석구석에 무슨 인조 도시 같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빈 것 같은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언론을 통제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의 행동 앞에 머리를 흔들었던 것이죠. 경제력 상승이 국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는 것이잖아요. 얼마 전 한 시내 환전소에서 한국 여행객을 발견했습니다. 환전상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고자세인지 몰라요. 그 환전상이 기가 막혀서 얼굴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이런 표정으로요. 그 많은 국적의 사람 중에 그 한국 사람처럼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전한 돈을 제가 옆에서 흑급 봤는데요, 푼돈이에요. 푼돈 환전하면서요, 그렇게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더라고요. 사람이 어쩌다 손에 들게 된 특권이나 혜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울리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신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잠언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세상의 머리를 흔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조금 긍정적인 선언까지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24절에서 28절 보시면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작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작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작고 힘이 없다고 이들이 자신을 비교하거나 움직이길 포기하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자금 속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진로를 걸어 다닙니다. 내일을 준비하죠. 개미, 대열을 지어 이동합니다. 메뚜기죠. 사반, 모래 사이에 잘 숨어 있습니다. 도마뱀, 심지어 아무도 감히 접근하기 힘든 왕궁의 벽을 누비고 다닙니다. 참 작은 존재지만 작은 존재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자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열흘치, 100일치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만 줍니다.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흠을 과시할 수 없죠.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다만 하루를 살 수 있을 작은 존재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확보한 것 같고 올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사는 존재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작아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난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지고 그 속에 있는 달란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달란트를 남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게 산다고 또 위축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세어 가지는 당당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29절 31절은 잘 걷는 위풍 있는 몇 가지 얘기하는데 사자, 사냥개, 염소 그리고 왕을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본문에 잘 걸음 이게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걷는다. 29절에 잘 걸으며 이렇게 돼 있죠.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언어 반복인데 잘 걷고 또 잘 걷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비틀거리지 않고 눈치 보며 살금살금 걷지 않고 자기 걸음을 걷는 모습입니다. 작아져야 되고 지혜로움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자기 걸음을 걸으면서 잘 걸으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기단에서 사자처럼 왕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죠.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끝까지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머리 이야기로 시작한 이 불만족에 대한 경고가 엉긴 우유, 비틀린 코에서 나오는 피, 다시 말해 삶의 소용돌이와 상처가 생길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요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작아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30장을 통한 결론 일부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작아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작아지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길 위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집중하면서 감사함으로 채워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여러 진리의 또 여러 흔적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흔적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자취들을 깨닫게 되며 거울처럼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자로 살면서 지혜롭고 당당한 걸음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터, 또 우리의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여 주셔서 각각의 자리에서 주권을 행하여 주시고 모든 땅 밟는 모든 곳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서 기다림 끝에 주시는 하나님 은총의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큰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하루 남은 이 시간들 주님 앞에 보내며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내년도를 위한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들과 주님의 뜻들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군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출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한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늘 강건하게 주님 바라보는 소망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하루를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교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